아기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 너는 자꾸 걸을 때 왜 그렇게 삐뚤하게 걷니? 똑바로 걸을 수 없겠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아기개가 엄마 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그러면 똑바로 걷는 것을 좀 가르쳐 주세요. 엄마가 똑바로 걷는 것을 제가 보면 저도 엄마 뒤에서 똑바로 걸을 수 있겠어요. 아기개가 바로 걸을 수 없었던 것은 엄마 개가 본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본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본을 받고 또 누군가에게 본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로부터 신앙의 본, 믿음의 본을 받으셨습니까? 또 혹은 여러분은 누구에게 그 신앙의 본,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새 사람을 위한 실제적인 권면 다음에 나오는 결론적인 권면입니다. 지난 2주 동안 걸쳐 살펴본 내용은 이 새 사람이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변화가 무엇인가였습니다. 그것은 6가지 변화가 있다는 것을 저희는 알았습니다. 그 새 사람의 실제적인 권면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새 사람의 결론은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의 결론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되어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불신자로부터 꼭 들어야 될 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이제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내가 인생의 목표로 삼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 그 인생의 목표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나아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 인생의 경주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죽게 될 것이죠. 그때 우리의 무덤 앞에 만약에 묘비의 이름이 새겨진다면, 그 문구가 새겨진다면 그 문구는 아마 그 사람의 삶의 결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입니다. 새 사람은 사람을 본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고, 새 사람의 목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또한 새 사람의 삶의 목적의 결론, 그 사람의 삶의 결론, 그 삶을 한 줄로 정리하자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5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여기에 그러므로 이것이 앞에 4장까지 이야기했던 새 사람으로서의 실제적인 권면을 딱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러므로 이것을 영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사람과 대화할 때에 그 사람이 이런 말 저런 말 할 때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뭔데? 한마디로 뭘 말하고 싶은데, 이거예요. 너무 그렇게 길게 이야기하지 말고 한마디로 뭘 말하고 싶은데, 그렇게 묻잖아요. 지금 그거예요. 새 사람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할 수 있는데 그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새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한마디로 한번 말해달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말씀과 성령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 아멘이 안 나오면 설교는 오늘 여기에서 끝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내가 새 사람이 되었고, 내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 이제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본받기를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성도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 하나님을 본받는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은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형 가인이, 그것도 대낮에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모여가지고 뭘 하느냐 하면은 아주 높은 바벨탑을 건설하여 이제 하나님에 대항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인생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력, 명예, 그리고 세상의 지식, 물질이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계셔야 하는데 세상의 권력과 명예, 물질과 지식이 그 마음 중심을 대신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주인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잘 보시면 여러분하고 똑같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영은 죽은 자와 똑같습니다. 그러나 사람 안에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복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장, 이 콩팥이 망가진 사람은 심부전증 환자라고 부릅니다. 그런 환자들은 일주일에 몇 번이나 병원에 가서 투석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냥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지 신장을 완전히, 신장의 기능을 회복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신장을 제공받고 또 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을 때에 비로소 신장이 완전하게 회복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파괴되었던, 도저히 회복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의 보혈로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가 다시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들었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멀리 갔던 발걸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었고, 세상을 주인으로 섬겼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셨습니까? 종교개혁자 잔 칼빈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의 삶은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의 삶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신자 안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는가,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았는가를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가, 내가 일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가, 여러분, 이것입니다. 죄에 빠져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사람은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을까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사람은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짐승에게 돌렸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한참 걸렸습니다. 그런데 시내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아론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그때 아론은 백성들에게 금고리를 가져오라고 했고, 아론은 그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금 송아지가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금 송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한 지 10년이 지났습니까? 20년이 지났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만들고, 그리고 금송아지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중심으로 음식을 먹고 춤을 추고 환호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춤추고 예배한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에게 그들이 주인이라고, 그 송아지가 그들의 주인이라고 예배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필 많고 많은 짐승 중에, 가축 중에 왜 송아지일까요? 애굽 사람들은 황소 형상을 만들어 신으로 섬겼습니다. 여러분, 황소는 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줄 수 있는 힘의 상징으로 황소를 생각했습니다. 또한 여러분, 소는 번식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풍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신으로 황소를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속에서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고, 그리고 자신들의 삶 가운데 풍요를 제공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송아지 형상으로 신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소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모세에게 오경을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잘 보세요. 짐승을 그 종류대로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가축을 그 종류대로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소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소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피조물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금송아지가 우리의 창조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금송아지 같은 세상의 힘, 금송아지 같은 세상의 풍요, 그것은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키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성도들이라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이유와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을 본받는 성도는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바울은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간다 이 말을 하기 이전에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에게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이 말하는 것은 뭔가 앞뒤 순서가 맞지가 않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 아이에게, 태어나지 않는 아이에게 야, 너 엄마 닮아야 된다, 아빠처럼 닮아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여러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실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내 인생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뀝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죄에서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실 주인으로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온다고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구주와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나왔는데도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인도를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할 수가 없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 자녀가 여러분의 어떤 부분을 닮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 자녀가 있다면, 우리 젊은이들이 있다면 나는 부모님의 어떤 부분을 닮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은 아빠를 참 많이 닮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입었던 양복도 한번 입어보고, 그리고 아빠가 신었던 발에 맞지 않는 신발도 한번 신어보고, 아빠가 운전하는 차도 한번 올라타서 한번 운전도 흉내를 한번 내어봅니다. 엄마는 또 딸은 엄마를 참 많이 닮아요. 엄마가 쓰는 화장품도 한번 써보고, 그리고 옷도 한번 입어보고, 굽이 높은 신발도 한번 신어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녀면 부모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가 있는데 저희 아이 중에 한 명이 저를 닮은 부분이 물론 많지만 분명하게 닮은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오른쪽 발 두 번째 발가락이 첫 번째 발가락보다 깁니다. 제 발가락이 그렇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가 나는 왜 그러더라고. 누가 왜 그런데 하니까 발가락이 첫 번째 발가락보다 두 번째 발가락이 긴 거예요. 아빠도 그렇거든.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이런 신체적인 부분도 부모의 부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부모의 말투, 부모의 걸음걸이, 부모의 습관, 부모의 살아가는 삶의 목적, 자녀가 닮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모습을 닮아야 할까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을 닮아야 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도 거룩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사도 베드로는 박해 때문에 흩어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권면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가정도 거룩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거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아들과 딸뿐만 아니라 아들과 딸을 두신 부모님들이 앞으로 맞이하게 될 사위와 며느리도 거룩한 사위와 거룩한 며느리가 될 때에 거룩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가정은 거룩한 부모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떤 청년을 여러분의 사위와 며느리로 맞이하고 싶습니까? 여기 청년들 중에서는 어떠한 배우자를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으로 맞이하고 싶습니까? 좋은 집안, 배경, 성격, 직장입니까? 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위와 며느리의 첫 단추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에 결정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들과 딸을 둔 부모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다른 건 다 좋은데 신앙이 없어요. 어떡하죠? 저보고 어떡하란 말입니까? 이미 답을 가지고 온 거예요. 신앙 그 정도 하나 안 좋아도 집안 좋고 성격 좋고 직장 좋고 인물 좋고 그거 하나 안 좋아도 괜찮다는 답을 가지고 온 거예요. 저는 그때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피자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여러분, 피자 한 판이 모두 몇 조각이죠? 8조각이죠. 잘 아시네요. 8조각입니다. 자, 여기 8조각의 피자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집사님이 다른 건 다 좋은데 신앙이 없어요 라고 말한 집사님에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집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집사님은 그 신앙이 이 8조각의 피자 한 조각 같아 보입니다. 근데 저는 그 신앙이 피자 8조각 중에 한 조각이 아니라 저는 피자 반죽, 그죠? 피자 반죽, 피자 도우라 하고 있는 저는 피자 반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피자 도우 위에 반죽 위에 여러 가지 다양한 토핑을 올려놓지 않습니까? 자, 그럼 잘 보십시오. 피자 도우가 없는 피자 반죽이 없는 피자 생각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은 사람의 집안과 배경, 성격과 직장, 앞으로의 비전과 아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 집안 배경, 신앙이 없는 성격과 직장, 신앙이 없는 앞으로의 꿈과 비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집사님 지금 보시기에 조금 부족해도 직장이 집사님 마음에 좀 안 들어도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신앙만큼 분명하다면 그가 진정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다면 나아질 거예요. 좋아질 거예요. 괜찮아질 거예요. 자, 그렇게 건면합니다. 앞으로 이것을 들고 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피자 이야기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룩한 자녀, 거룩한 부모가 되십시오. 그러면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을 닮아야 할까요? 온전함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온전함은 완전함이 아니라 성장함입니다. 온전함은 완벽함이 아니라 성숙함입니다. 자녀는 처음부터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함으로 나아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까지 갈 때 조금씩 자라고 성숙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새 사람이 되고 그 새 사람이 변화되어 제자로 성장하고 성숙하기까지는 참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빨리 변화 안 되냐고, 왜 그렇게 성장하지 않느냐고 때로는 재촉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마가 요한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온전하게 되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마가 요한의 집은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만큼 그런 공간을 제공할 만큼 부유한 가정이었습니다. 마가 요한은 바울과 바나바와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지만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고 중도 하차해 버립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은 것도 마가 요한 때문이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했지만 바울은 1차 전도 여행도 완주하지 못한 그에게 다시 데려가는 것은 우리 모든 팀원이 힘들 수 있다, 부정적이었습니다. 이후 마가는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나중에 마가가 베드로를 만나게 되고 베드로와 함께 사역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마가를 이렇게 부릅니다. 내 아들 마가. 마치 바울이 디모데를 내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베드로는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마가는 이후에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하게 된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울과 그렇게 관계가 좋지 않았던 마가를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 요한의 온전함을 인정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처음에는 무익했습니다. 처음에는 유약했고 처음에는 연약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마가가 베드로의 동역자가 되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이제는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를수록 여러분은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언제부터 교회를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언제부터 하늘샘 교회를 다니셨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는 몇 년 되셨습니까? 그런데 그 시점과 지금의 시간을 비교해 보았을 때에 여러분은 얼마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함과 온전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여러분 안에 있는 거룩함, 여러분 안에 있는 온전함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셋째, 하나님을 본받는 성도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구약 제사의 제물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에 그는 죄를 속하기 위하여 짐승을 가지고 왔습니다. 특별히 5대 제사 가운데 번제는 가축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자기가 집에서 기르고 있는 그 가축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그는 제물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그러면 그 안수를 통해서 그의 죄가 제물에게로 전가됩니다. 죄 때문에 죽어야 한 그지만 짐승이 희생 제물이 되어 그를 대신하여 죽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물을 잡습니다. 짐승을 잡습니다. 피를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립니다. 그리고 직접 그 짐승의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각을 뜹니다. 머리를 자르고 그리고 부분을 잘라가지고 그 머리와 기름 또 내장, 정강이를 제사장에게 주게 되고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에 불사릅니다. 이것이 구약의 사람들이 드렸던 희생 제사입니다. 사람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된 짐승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자신을 바쳐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구약의 짐승이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을 위하여 죽은 것처럼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고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희생시킴으로써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십자가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받는 삶,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을 본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또한 십자가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사랑,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학창 시절에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친구는 훗날에 판사가 되었고 한 친구는 사학가가 되었습니다. 이 사학가가 된 친구가 주식에 손을 잘못 대었다가 전 재산을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그 명예를 한번 회복하고자 돈을 횡령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 친구가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재판을 맡은 판사가 공교롭게도 학창 시절의 절친이었던 그와 함께 공부했던 친구였습니다.
피고가 된 친구는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판사에게 선처해달라고 호소합니다. 이 친구의 관계, 판사와 피고의 관계가 친구라는 것을 알게 된 법정에 있는 사람들은 과연 이 판결이 어떻게 내려질까 술렁이었습니다. 그런데 판사는 법이 정한 가장 무거운 벌금형을 피고에게 내렸습니다. 피고는 그 벌금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감옥을 가야 됩니다. 좀 친구면 봐줄 수도 있잖아요. 시리에 빠진 피고가 이제 막 법정을 떠나려고 할 때 감동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판사가 갑자기 입고 있던 법복을 벗고 피고에게 달려가서 그를 얼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친구야, 자네 벌금은 내가 다 갚아주겠다고, 내가 다 지불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판사가 돈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도 가진 돈은 없습니다. 그러나 친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친구를 위해서 그 벌금을 갚아주겠다고 아주 오랫동안 판사 친구는 그 친구의 벌금을 갚아주느라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아야 했다고 합니다. 참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보내주신 예수님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은 이런 벌금을 대신 지불하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삼으신 십자가 사랑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흉내만 내는 건 십자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척하는 것도 십자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하다가 많은 것도 십자가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다면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심지어 내 자존심, 내 이름, 내가 상처받아도 끝까지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사랑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십자가 사랑으로 성도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십자가 사랑으로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심지어 믿지 않는 가족이라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영혼과 성도를 사랑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십자가 사랑을 부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실 때에 십자가 사랑으로 불신 남편, 십자가 사랑으로 불신 자녀,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실 때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지 못했던, 나에게 상처만 안겨주었던 부모님, 나의 자녀도 사랑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수원지와 우리의 마음이 연결될 때에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성도가 되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먼저 예수님을 본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권면했습니다. 바울처럼 예수님을 먼저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권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직자들과 목자들에게 권면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본받으시고 성도들과 목원들에게 나를 본받는 믿음의 본보기,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믿음의 롤 모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설립 40주년을 맞이한 2017년도는 뜻깊은 해입니다. 우리 하늘세민교회에는 믿음의 롤 모델이 있습니까? 장로님 생각하면 떠오르는 장로님이 계십니까? 권사님 생각하면 지금 떠오르는 권사님이 계십니까? 집사님 생각하면 지금 떠오르는 집사님 계십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셨던 장로님, 새벽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던
권사님. 가진 것 없었던 그 힘든 시절에 집집마다 신방하면서 권사님은 못 잡수셔도 그렇게 성도들을 챙기기를 원하셨던 권사님. 그리고 시간 내어서 물질 내어서 교회를 사랑과 섬김으로 봉사하셨던 집사님. 여러분 또 어려운 분들이 여러분 계십니까? 저는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장로님들이 말씀으로 사시는 장로님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연약한 성도들을 섬기며 돌볼 수 있는 권사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사랑과 섬김으로 정말로 아름다운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집사님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롤 모델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면 이 장로님, 기도하면 이 권사님, 봉사하면 이 집사님. 믿음의 롤 모델들이 많아질 때에 우리 교회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롤 모델이, 믿음의 본보기가 사라지고 있는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온전함을 닮아가고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본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다 함께 일어나시